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는데 오늘 찬송가가 아니라 본문 말씀이랑 관련해 가지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찬양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인데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시더라도 쉬운 노래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한번 불러보죠.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스바냐 3장 14절을 읽고요.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맨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3장 17절은 스바냐서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에게 노래로 사실 더 잘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죠.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요 찬양을 불렀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 대부분 아시죠?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그리고 좀 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으로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양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아마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이심을 아마 대부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깊이 고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을 줄 압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가장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말이 딱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다가오는가? 전체적인 내용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렇게 포근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싹 다 해결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있고 기쁜 일들만 있을 것으로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바냐서가 3장까지 스바냐서도 좀 짧죠. 근데 이 스바냐 전체 흐름과 그 문맥 안에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내용을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단순히 희망적이고 밝고 기쁜 내용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이 찬양을 이 말씀을 구절을 이해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좀 불렀으면 하는 내용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스바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짧은 성경이지만 1장부터 3장 8절까지는 3장의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만 쭉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로 쭉 차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과 회복의 내용은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다가 3장 9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3장 9절부터, 그러니까 1장, 2장, 2장 반은 심판에 대한 내용, 3장 9절부터 이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이야기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14절 이후에 7절에만 희망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느낌처럼 밝고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서 쭉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심판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놓치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러짐이 사실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이 스바냐 3장 17절의 핵심인데,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장 5절로 다시 한번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우리 개역 한글성에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그렇게 나는데, 개역 개정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표현과 똑같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중에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여기서 의롭다는 단어는 앞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짜디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데카, 의로운이라는 그 변호에서 명사용으로 짜디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너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할 때 너의 가운데는, 그 가운데는 어디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바냐서 앞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계시니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5절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3장을 시작하면서 그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고 했는데 그곳은 어디이고, 사실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고 어떤 그 가운데였는가 하는 것이죠.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그 가운데 계신다 그랬는데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맞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그 중에 여호와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가 근데 어떠신 분이시냐면 의로우사, 아침마다 간단 없이, 여기서 간단 없다라는 것은 개역 개정을 보면 끊임없이, 아침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이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패역한 백성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사 아침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이때 말하는 공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미슈파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그 패역하고 그 더러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침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공의를, 자신의 심판을 나타내시거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 6장 3절, 5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아침에 떠오르는 빛같이 늘 우리에게 떠올라 비추신다라는 것이죠. 이른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침에 떠오르는 그 새벽빛같이 늘 끊임없이 아침마다 떠오르시는 그 일정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이 아침마다 끊임없이 그 백성을 비추시고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는 아침마다 간단 없이, 주는 아침마다 끊임없이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비추시거늘. 오늘 스바냐 3장 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아침마다 주의 공의와 정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불의한 자는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바냐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거꾸로 앞으로 돌아가면 스바냐 2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2장 1절에 우리가 3장을 먼저 보았지만 그 앞에 2장 1절 2절을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데 그 수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빛같이 아침같이 일정하게 비추시며 그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침이 없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주님 앞에 나와라, 모여라. 언제?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장 17절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말이에요. 근데 앞에 이 상황과 이 흐름을 만약에 읽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읽었을 때랑 그 찬양을 불렀을 때랑 이제 느낌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그 죄악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서 그런데 지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거꾸로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 2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회개하라. 2장 1절에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2장 3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그 심판 가운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모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너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숨기시고 구원하심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이 주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구하는 그 모든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 바로 앞에 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여기서 괴유라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짓된 속이는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며 놀라게 할 자 없으리라.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그 죄악된 그 백성 가운데서 그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죠? 수치를 모르는 그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백성 가운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며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겸손하여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수욕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오늘 17절에 우리 이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온 세상에서 모욕과 조롱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바냐 3장 17절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비록 수욕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비록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만,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즐거이 부르시며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드러남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밝히 비추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더러움을 나타내시는데도 그 부끄러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우리의 수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된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 그것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과 그 앞에서 우리의 회개함과 뉘우침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 그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내가 그냥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마치 동네 꼬마가 자기 등 뒤에 아빠가 딱 있으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마치 숲속의 여우가 자기 뒤에 호랑이와 사자가 딱 있으면 그 뒤에 호랑이와 사자를 보고 짐승들이 두려워하는데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이 찬양을 혹시 부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공의의 말씀을, 정의의 말씀을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낮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앞에 있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불렀을 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내 허물과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실 때 그 드러나는 나의 죄악과 허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음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번 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것은 죄악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드러나는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 빛이 어둠을 비추면 드러나는 그 추악한 모습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운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달에 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회가 결정하고 진행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일꾼을 좀 더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 일단은 권사님 2분과 안수 집사님 1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권사 2분과 안수 집사 1분을 목표로 중직자를 선출하고 임직하는 그 일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재직들이 그 재직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고 내년도를 계획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일들을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공의로우시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공의와 정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먼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끄러움을 모르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겸손하게 낮아지며 뉘우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돌아오는 당회, 그리고 또 재직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